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 8월 한 달은 믿음의 원리, 믿음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건데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영적인 기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출발, 믿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던 지난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작동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그 믿음이 작동된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을 실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 곧 열매는 죄사함과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삶이요,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고 때로는 가지치기 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는 장면이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믿음은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라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치 못한 회개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참된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반드시 결과적인 것을 창출하는 믿음의 과정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믿음의 결과적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는 은혜의 결과적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찬양할 이유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나눌 만한 히스토리,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질 수가 없죠. 환난과 연단, 때로는 축복과 응답, 성공과 실패,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많은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연 속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하나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원하는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합당한 참 포도나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피아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더 좋은 결실을 얻게 하는 그 그리스 헬라의 농사 언어가 이 카피아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카피아로의 단어의 뜻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제어하신다. 그러한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방식과 수단으로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이나 죄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유를 보니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환난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장이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나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선 오늘의 내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중소기업 대표로서 무언가 명함을 내어놓고 해외를 다니면서 수출한답시고 생색을 냈던 지나온 과거의 어떤 과정의 모습이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오늘의 삶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던 믿음의 순도보다 오늘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 목회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믿음의 순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선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환난과 연단, 때로는 징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거나 환난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심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을 위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환난과 어려움, 연단과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한 4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찾을 텐데요. 6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에 내가 주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졌을 때에는 왠지 모르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연하게 서게 된 믿음의 순종이 이어졌을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실제적 나의 선택과 결정,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것 역시도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19편 105절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믿고 의지할 것은 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칠흑 같은 어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 나의 유일한 등이요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배우고 지킬 때에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는 무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언가 내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나의 무언가 가지는 무언가의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길도 그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데요. 고난이 말씀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로 깊이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원천의 그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적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만큼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난 한 주간에도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 시간에 반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견디고 참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뭔가 바라는 소망의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아픔을 동반한 희생을 치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만 그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의 저와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징계가 하나님의 벌임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징계도 하시고 시련과 연단 속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필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를 건들지 마, 나를 내버려둬 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 본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자의 열매와 결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 알아서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에 네가 알아서 감당해 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면서도 모른다 멀리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로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삶의 의미와 방법과 수단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오늘 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목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향한 목적의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김원선 목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비록 현실은 고난과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이루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일방적으로 요구와 조건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놀라운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들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 증거를 열매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거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함께 머물다 관계를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번 만났으면 그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영적인 생명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2000년 전 율법 시대의 율법 세계 안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율법 시대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성령의 법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그 은혜의 비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영원히 그 시효를 끝내시고 이제는 영원히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새 언약의 증거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비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편 2절 이유를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자라는 결과적 삶이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받을 때 계절마다 그 철의 계절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말과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어디에서 내게 역사하겠어요?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음을 지켜 그걸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따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증거의 표징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징이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는 내 모습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로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진 곳에 그 아래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삶의 기초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감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잠시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 배터리가 소진되지 않도록 계속 매일매일 확인하고 충전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듯이 휴대폰을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메마르고 건조하게 타성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생활의 열매로 맺어지다 보니 많은 이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본이 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중소기업 대표로 살아왔던 과거의 그 경력과 그 경험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과 비록 그 안에 누렸던 다른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지금의 상황들이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서 많은 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나 지금이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들을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되면 나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 속에 주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목적 안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이 믿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품과 행위의 결과라고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일들. 실제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서 핸드폰을 열면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에 성경 찬송을 들어서 교회 가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고 그때나 핸드폰의 어플로 성경을 만나는 사람, 지금의 시대의 사람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성경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가
자신에게 맺어진 열매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과 나무를 심어서 가꾼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 역시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 안에 변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을 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충성된 종들에게 고백하신 그 고백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한계 이상의 상황을 내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면 작은 일, 큰 일이면 큰 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 언약 안에서 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을 승리로 살아내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오늘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